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으로는 한 장 차이지만 느껴지는 온도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장은 모든 감사, 그 다음에 마지막 부탁, 이런 것 굉장히 좋은 분위기죠.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너희 교회에 꼭 필요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뭔가 비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디모데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 잘 알고 있죠.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우리 택한 열매 디모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바울과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고린도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는 어디죠? 고린도가 속한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역이죠. 고린도는 도시라고 한다면 더 넓은 지역. 네. 이를테면 대전 그러면 충청남도 안에 있죠. 물론 대전 직할시이긴 하지만 그 넓은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하고서 이제 처음 메시지가 뭐냐면 굉장히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죠. 환난. 그 다음에 또 환난과 동시에 환난이라는 숫자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위로. 환난과 위로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여는 이 편지를 여는 것의 가장 큰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무엇이냐면 결국 환난 받은 것, 고난 받은 것을 알리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디서 환난 받고 고난 받았느냐?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아시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쓸 때에 환난 받았던 것, 고난 받았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네,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신약의 역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틀림없이 관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내면의 어떤 변화라든가 어떤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그 속생각 같은 것들보다는 어떤 대의에 맞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런 관점 가운데서 쓰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실 바울의 고난이 있어요. 고난받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받은 것은 다 아름답게 끝이 나죠. 뭐 이를테면 배가 파손을 당해서 섬에 정착을 할 때에도 그때에도 결국 그가 신으로서 추앙받게 되잖아요. 뭐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이라든지 또 오늘 이제 에베소의 이야기를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내자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뭐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은장색이 있잖아요. 자신의 밥그릇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네. 이 영적인 싸움으로 밥그릇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그 사도 바울 자신이 기록한 고린도 후서 11장, 이제 1장에 이렇게 기록했고, 11장에 보면 엄청난 고난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맞은 것이, 뭐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은 것이 5번, 그 다음에 또 뭐 2번 더 맞고, 그 다음에 돌로 맞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다음에 뭐 강의 위험, 뭐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고라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곳이 사도행전에는 어떤 곳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바울이 직접 편지에 기록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썼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쓴 거죠. 뭐 의도를 가지고 안 쓴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아마 지금 편지를 쓴 고린도 후서를 쓴 그때에도 굉장히 어떤 심한 고난을 아마도 육체적인 이렇게 이렇게 매를 맞았다던가 하는 것들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어떻다고 그랬죠? 대적들이 그만큼의 수만큼 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예수 믿게 된 구원 얻는 자들이 늘 만큼 유대인들이 반드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사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행하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그랬던 거죠. 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같이 또 뭐 40에 하나 가만매, 이제 40이 이제 뭐 그때 뭐 하여간 40대 이상을 때리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빠이 채워가지고 거의 뭐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 그 기쁨이 있지만 또 이렇게 이런 핍박과 이런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누구한테 맞는 것이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맞는 거 굉장히 피해가 정신적인 피해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누구한테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니까 육체는 다 나아도 정신적인 것들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억울하게 맞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통사고만 봐도 그래요. 이렇게 뭐 누구에게 이렇게 꽝 이렇게 차가 받쳤다 그러면은 그 충격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방위 말년에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뒤에서 음주운전하고 온 차죠. 음주운전한 차가 제 뒤를 받았는데 이렇게 뭐 완전히 뒤가 다 날아가고 이렇게 막 꺾여가지고 의자가 꺾여가지고 천정을 바라보고 있고 막 이렇게 그 정도의 사고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백밀러로 봤어요. 저거 오다가 받겠다 그랬는데 꽝 하고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한참 동안은 운전하는데 이렇게 백미러를 보면 저 차가 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오랫동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쫓아주면은 쉬운데 그렇지만 그런 걸 몰랐을 때죠. 아주 어렸을 때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남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편지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러니까 앞에 그 서문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한 환란이 얼마나 컸든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네,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까지 이르게 하는 요소들은 요즘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하고서 그 다음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죽는 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렇죠. 이것은 결국 우리는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자였어요, 실제로. 예. 왜냐하면 그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음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경험에서 정말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어차피 이렇게나 저렇게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온전히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또 건지실 것을 나는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뭐 복음을 전하다가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환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환난 당한 만큼 그만큼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만큼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환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큰 낙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받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위로자이시며 우리 모든 삶의 소망 되시며 또한 실제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리셨고 또 살리실 것이고 앞으로도 살리실 것을 우리는 정말 소망합니다.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그 큰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죽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우리의 모든 고난, 환난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과 나는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나는 다시 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사는 자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우리 또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